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한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너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명기에 쭉 말씀을 해왔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뜻하지 않은 사건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주신 말씀이 19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뜻하지 않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는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에 가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무엇을 고백해야 되나?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성읍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새 도시를 구별하여 여기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너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아직 누구를 해친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인생길에서 이 도피성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드는 거야. 이 도피성은 누가 들어갑니까? 4절을 보십시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살인자라는 거예요.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2절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 4절에 나오는 부지 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 아직 죄 지은 적 없어요. 사람 해친 적 없어요.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뜻하지 않게,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미리 준비해 놓아라.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도피성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도피성이 왜 필요할까? 오늘 도피성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도피성은 연약한 죄인들 그리고 앞으로 죄 가운데 빠질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처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여리고 도성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의 7족속 하나씩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자가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후반기에 보면은 20장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고한 것 아니냐?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 너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단하다고? 너희가 완전하다고?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잊어버리지 말고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여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 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부지 중에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한 때가 적지 않았어요.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행실로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돈을 쓰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3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혹이라도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 주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저는 베드로를 묵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을 쬐다가 새벽에 한 여자 하인이 너도 베드로,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너 예수의 제자 아닌가? 그러자 부인해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다른 제자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베드로예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모든 일 다 잘 돼요. 그게 형통이 여러분 복만은 아닙니다.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서 죄에 빠질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은혜 없으면 저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에 주님 의지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성읍을 오늘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그 도피성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피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성경 전체의 그림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힘쓰시는 것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죄 가운데 있을 때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고난과 전쟁에서 패하지만 다시금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 하나님을 붙잡아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보혈 흘리시면서 대속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 속에는요, 길을 닦아라. 도피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마치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넓은 길로 만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도 될 수 있기에 언젠가 나도 사람들을 부지중에 괴롭히고 살인해서 나도 주님을 찾아서 나도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19장 9절에 보면요, 새 성읍만이 아니라 3개를 더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6개를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하루길에 그냥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 만들라, 길을 닦아라, 안내판을 세우라.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도피성 3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동쪽에 베셀, 길랏, 라못, 골란 3개를 또 만들어 6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 도피성은 각 지파의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걸어갈 때에 혹이라도 길을 잃을까 봐 안내 표지판을 촘촘히 세워서 누가 안내하지 않아도 즉각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넓은 길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해치고 죽였는데 내가 이제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달려오라고 그렇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어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저놈 잡아 죽여야겠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와. 여러분, 도피성으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사는 것 아니에요. 장로들이 다시금 심사를 해요. 너 사람을 죽였지? 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죽였나? 저는 그런 의도 없었어요. 제가 나무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사람 맞아서 죽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를 봐요.
동기를 보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심사하고 재판해 보니까 이 사람은 동기가 악해요. 원래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랑하심이, 은혜 베풀어 주심이 도피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원주민 선교하는 가운데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끌려왔습니다. 마을에 이 공터에 마당 같은 넓은 운동장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죄인 된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선교사님은 딱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전에도 어떤 죄를 지었고 숨어있는 죄가 이렇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죄를 지었지만 사실 저 사람은 어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난번에는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사람의 선행, 이 사람이 잘한 것, 이 사람이 잘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재판 끝하고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재판인가? 이게 무슨 정의 실현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은 그때에 그렇게 재판받은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를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 달려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친구,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달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피성에서 그 죄인을 보호하시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죄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막 분노가 불릴 듯 일어가서 나도 모르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야지. 그 다음 생각 없어요. 죽이고 나도 죽자.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존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것이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부지주에 사람을 죽였어요. 나무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도피성 6개의 성 가운데 하나 가까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생명을 유지하라. 내가 생명을 지켜줄게.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도피성이라는 말 자체가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문을 열고 죄인,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사람을 해쳤는데 누구든지 달려오면 내가 받아줄게. 도피성은 받아주는 성읍이에요. 또 하나, 도피성은 안에만 들어오면 보호해주는 성읍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보호합니다. 그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볼까요? 구약의 도피성이 무엇을 예표할까? 어떤 것의 그림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죄인도 내게로 오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도피성,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도피성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그 지명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데스, 거룩한 곳, 성전 되신 그리스도, 세겜, 어깨, 정사를 어깨에 맨 예수 그리스도, 헤브론, 교제, 성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베셀, 성체, 성도들이 피할 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라못, 높은 곳, 성도들을 높은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혼란, 기쁨,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도피성, 피난처는 어디일까?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해쳤을 때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예수를 찾아가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 음성 들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해결함을 받게 된다. 1860년대 미국의 젊은 청년 사업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금광 하나를 샀습니다. 금광.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금은 다 채굴되고 빈 금광 속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은행에서는 상환하라고, 빌린 돈 갚으라고 하고, 광부들은 밀린 임금 갚으라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 젊은 사업가가 그 금광 제일 아래 마지막 갱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막장까지 내려왔어요. 더 갈 곳도 없어요. 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까지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광부들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더 파봐라. 조금 더 깊게 파봐라. 더 파도 없습니다. 금매 끝났습니다. 뭘 더 팝니까? 파봐라. 광부들을 불러서 팠어요. 조금 더 막 파는데 금은 안 나오고 액체가 나오는데 끈적끈적한 검은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석유, 원유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락펠러예요. 락펠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문제에 대하여 풀어주시는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피난처를 무엇으로, 누구로 삼고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서하셨어요.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강도, 예수님 곁에 있던 그 강도, 이제 십자가 지고 죽는 그 강도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또 죄를 지을 그런 죄인입니다. 붙들어 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붙잡고 모든 어려운 문제 이겨가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만난 그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으로 풀림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